오늘 보혈의 책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에게 타락 천사들과 함께 전쟁을 벌였다가 저 하늘의 영계에서 패배당하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땅으로 처박혔도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사단 이자가 하나님께 도전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용하여서 인간들 생각 속으로 악한 영들을 들여보내고 더러운 것들을 들여보내어서 생각에 참소가 일어나게 하고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본, 공의 앞에 인간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주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이고, 의와 공의가 선 다음에 이 나라에도 한국교회도 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인자함과 자비함, 그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무한대로 우리들을 참소하여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노출시켰을 때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자는 세상신의 권자에까지 올라서 자기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는 가운데 그의 권세는 점점 커져가지고 그의 더러운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가고,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무한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인간들을 통하여 괴롭힐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고,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그 괴로움 속에 북극성 보좌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체절명의 예언이 전해집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3장 15절. 어린 자녀들이 암송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와버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안 그래도 지옥에 떨어져서 처참한 사단에게 더 강력한 예언이 임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밟아버릴 것이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원수 사단이 발등산의 발피까지 지금도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순교한 분봉왕의 자리에 있는 순교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오늘 밤에도 도구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안녕하뇨?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 안녕하뇨? 우리가 기도와 금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우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예표가 오늘 드러나는데, 이건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보니까, 부름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누구니라? 여호와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3년 된 소와 양과 염소와 또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쪼개어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이때 모세가 드린, 오늘 아브라함이 진승을 3년 된 것, 가장 온전한 것들을 드린 이 제단의 피와 또 모세가 드리는 제단의 피는 모두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피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죠. 내가 오늘 주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 봉사하고 주여라고 외치며 달려 나아갈 때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 한번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네?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아브라함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8절에 뭐가 이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만 받으면 됩니다. 왜냐? 우리 사이에는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약의 피가 여러분 사이에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피를 골고다 언덕에서 누가 흘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온전하시기만 하면 돼요. 온전하시기만. 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들과 집비기들과 새끼를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은 그냥 쪼개라 그러면 쪼개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쪼개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자 쪼개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쪼개었으면 설계가 날아들지 않았을 텐데 새 모양 그대로 있으니까 연약한 자기 먹이니까 날아드는 것이에요. 요 녀석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마귀와 악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보혈로 드린 피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혈의 책이라 그러는데 성경 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보혈로 드린 피 속에는 최선이 들어있어요. 보혈로 드린 피 속에는 오늘 3년 된 소와 양과 염소와 또 날짐승 비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여러분의 정성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혈로 드린 피 속에는요 결심이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속에 충만한 결심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쪼개야 되느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기생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고 작은 새까지 쪼개어야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솔개 같은 사단의 세력들이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틈타지 않습니다. 요거 쪼개어서 뭐 어디에 쓰실까 뭐 이런 마음으로 안 쪼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뭐 쪼갠 거나 마찬가지지 이런 생각으로 안 쪼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작은 도토리 하나를 갖다 놓고도 쪼개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들이 그것이 튀어나갔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주로 다니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쪼개다 보면 성령의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들하고 주의 역사심 속에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이 나라와 임족을 위해서 회개를 통하여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재단 앞에 보혈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또 보혈로 드린 피 속에는 또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예언이 들어있어요. 예언이. 네. 아멘 할렐루야. 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예.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를 번거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은 누구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냐?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영원한 참된 자유를 빼앗아간 마귀의 뜻을 반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솔개를 쫓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것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2%의 순종이 빠질 때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번거로워지는 것이에요. 손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살짝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순종은 100%인 것이에요.
아멘. 99%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100%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났더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그리고 예언이 나오죠.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제사를 가장 정성껏 드렸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소와 양과 염소, 그러니까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예요. 산짐승 중에서는 이걸 가장 완벽하게 드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다른 인물들은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자, 언약궤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말이에요. 그 대단한 자리에서 소들이,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끌고 가야 돼요. 왕이라도 이 신권에는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이 신권에 도전했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일가족이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고 자살하거나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그 소와 커다란 수레와 그리고 양쪽에 우사와 그의 형제가 함께 언약궤를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 반드시 사건을 일으킵니다. 순종이 바탕이 되지 않으시면 반드시 사건을 일으켜요. 공의롭지 않은 것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킵니다. 너가 틀렸다. 나는 너의 경배를 온전히 받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그 방법대로 행할저다. 아멘. 내 뜻 안에서 행할저다. 아멘.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은 너희가 내 뜻 안에서 순종하는지 보기 위하여 아브라함아 제사를 드릴지어다. 그 제사의 끝에는, 예배의 끝에는 반드시 복이 함께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까 소들이 가다가 돌뿌리에 걸렸는지 밖에 덜컹거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으로 이거는 당연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자아의 중심의 마음으로, 인본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나 이거 받아야 돼. 여기 받았다가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사실 그 정도 무게는 아닐 텐데 거기 힘을 줘서 우사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도 그때까지 사람의 마음인지라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몰랐기에, 주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몰랐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갖다 놓고 제사장들에게 배우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이 짊어져야 된다. 그때도 말입니다, 6발 걸으면서 양을 한 마리 잡거나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뿌려버려. 6발에 한 번. 그런데도 동시에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를 한꺼번에 드린 사람은 없어요. 모두 온전하게 드린 사람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멘. 그럴 때 신앙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다윗 왕가의 복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복이 온전하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같이 보혈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기 보면 깊은 잠에 빠졌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깊이를 타르테마라 그래요. 타르테마. 이 단어는요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얼마나 잠들었는데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을 때 사용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숙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 또 언제 이게 쓰이느냐? 요나 1장 5절에 쓰여요, 여러분. 요나서 1장 5절을 찾아보세요.
요나서 1장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상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자기는 잠이 깊이 든다고 해서 들어버렸는데 여러분, 또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가 배 밑에서 깊이 잠들었다고 할 때 이 잠은, 요나는 자기가 피곤하니까 단잠을 자야 되겠다, 나의 이제 사명의 끝은 여기까지다 이러고 잠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잠은 누가 들게 하였느냐? 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렇게 깊이 잠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너는 정령이 알라. 자,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리라. 종살이하게 만들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장차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네? 노예로 살고 가난한 백성으로 살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에요. 예? 석이 손이 막 펴지려 그러지 지금. 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라. 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죄가 충만하지 않았다는 뜻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아직 나는 괜찮네 설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 밤에 확 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에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동안 자 애굽의 이방인들, 우리는 사실 성경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이집트예요. 그죠? 애굽은 이집트, 이 발음이 여러분이 더 익숙하죠 사실은. 그럼 바로가 누구예요? 이제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네. 바로가 그 나라 황제가 그때 황제가 아니라 파라오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이방인에게 고통을 당하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예. 당시에 수명이 몇 살이었어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때는 100살 잡아줘 여러분. 지금은 한 80 잡아줘. 다윗 때는 자 연약하면 70이고 강건하면 뭐라고요? 80이에요. 100살 가량이면 4대면 몇 년입니까? 400년. 이 암흑기가 언제 또 오느냐? 말라기 시대에 여러분 말라기 하면 대단하지 않은 선지자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의 예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간 그 세월만큼 묵시가 끊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려요.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대선지자 침례 요한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침례 주 예수의 길을 예배하는 침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크게 외치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보니까 보혈의 제사, 예수의 피가 흐르는 보혈의 예배를 통해서 묵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예언을 주시는 것이에요. 보혈로 드린 예배에는, 보혈로 드린 피의 제사에는 예언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24시간 365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사단은 기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위해서 보혈로 선포하고 이 나라 임적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이 땅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진동이 일어나고 무리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겠다는 예언 중의 예언이죠. 사실 보혈은 눈에 보이는 예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혈을 만나면 부활의 권세가 함께하는데 이 정도 능력이 되면
부르셔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처럼 바람처럼, 네, 불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권능들이 천군 천사로 여러분들 호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잘 들어라 사단아. 잘 들어라 사단아. 이 자리에는 이자리에는 천군 천사로 천군 천사로 함께한다. 함께하다. 우리가 과거에 모교 집회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보혈이 흘러 넘칠 자다. 아멘. 성령의 각종 좋은 은사여 우리에게 흘러 넘칠 자다. 아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하세요. 잘 들어라 사단아. 잘 들어라 사단아. 너의 더러운 세력을 데리고 너의 더러운 세력을 데리고 한국교회에서 떠나갈 자다. 한국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라. 네, 강렬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들이 코로나 8개월 시즌 동안에, 네, 여러분들이 먹먹해져 여러분. 어눌해져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인드를 싣고 불평 불만과 신세 한탄으로 무기력해지는 이 마음을, 연약해진 마음을, 우울해진 마음을, 조울해진 마음을, 불평과 시기가 나오는가 분노가 나오는 이 마음을 예수의 피가 씻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모든 조건들이 다 갖췄어요.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네, 필수 기본적인 요건인 것이고 그 이상의 충만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끔씩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 지역에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킨집 하나를 열면 반경 몇 킬로 이내에는 그 치킨집 하나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마블 영화니, 네, 그리고 PD 영화니 뭐 이런 영화들 뭐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이 돈 내는 것의 80% 이상 그런 영화를 보고 다 히브리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를 차지하고 나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돕는지. 그 다음엔 또 하나, 그 다음엔 또 하나,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네? 지금 헐리우드는 거의 90% 이상 유대 자본들이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의 것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피가 한 대로 오세요. 아멘.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들고 세상을 정복했지만 우리는 66권의 보혈의 책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경이 함께합니다. 아멘.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밤에 장자들을 치기 전에 바로 그 전날에 흑암의 권세가 임할 때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들을 파악하고 오늘 보니까, 네, 4대 400년이 되어서 나올 때는 다 부요하게 되어서 나오리라. 빈손 들고 나오지 않으리라. 자,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믿어집니까? 노예 생활 한다는데, 종살이 한다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보혈이 흘러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아멘.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지 말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아멘. 죄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건 죄예요. 그것을 없애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버둥거려 봤지만 더욱더 우상숭배하고 탄신 가운데 우상숭배와 영적인 간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져 가던 인생들, 살 길이 없고 살 소망이 없었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온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한 것은 예수의 피건서예요. 아멘. 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268장 1절로 드립니다. 268장 1절로. 죄의
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노래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러니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지혜로움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이 나라의 미래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미랄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심으면 이 나라는 미래의 예언은 소망이 가득 넘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비전이 되는 순간에 북녘 땅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샤론의 백합화를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진 틈을 주의 사랑으로 메우고 주의 보혈로 주 앞에 주께서 주신 부활의 건세로 북한 전역을 뒤덮어버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들에게 제약이 간영하지 않았다. 한 380년 정도 될까요? 그러면 430년이면 너무 멀은 거예요. 429년이 흘렀습니까? 428년이 흘렀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떠한 열망을 가졌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메꾸는 보혈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충만하냐, 보혈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영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 주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 능력자고 권세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증명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지나간 자리에 속죄함이 임하는 것이고 속죄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틈이 없는 것이에요. 친밀할저도 첫째도 친밀해지고 둘째도 친밀해지고 셋째도 친밀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육신의 사랑이 녹아내려서 여러분들이 영혼육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40일 금식하고 줄인 예수께 천사들이 물론 수종 들고 있지만 천하 만국의 모든 보화와 권능과 권세를 주고 단 한 가지 나에게 경배하면 단 한 번의 경배를 받기 위하여 지구의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비하면 여러분 온몸의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세포 하나의 그런 더러운 은혜라고 할 것도 없죠. 더러운 것들의 조합이 바로 이 땅에서의 쾌락인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피조물들 다스릴 권세를 처음부터 주었는데 마귀에게 빼앗기고 나서 구걸하면서 달라고 하는 처절한 처지가 되지 말고 다스림의 권세를 지니고 사단을 다스리고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 행복자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혈로 드린 피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임재가 들어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축복이에요, 여러분.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서 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 불은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도랑을 파고 막 물이 철철철 흘러넘치고 또 동물의 짐승의 각을 떠갖고 12부족을 상징하는 제단을 쌓아야 돼요. 예배의 제단을 무조건 쌓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거기에 헌물을 드리고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아직 그런 것들 척 걸쳐놓고 또 그 제단 주변에는 도랑을 깊게 파가지고 물들을 막 갖다 부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도랑을 훑어버리니까 이건 땅의 불이 아니고 하늘의 불은요 순식간에 땅의 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아멘. 또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도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버리는 권능들과 함께 천군 천사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가 나타나시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가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멘.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던 하나님도 불기둥으로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드린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짐을 임재로 알려주신 것. 아멘. 불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보혈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한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폭포수같이 임할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불이 임하는데 방해되는 참소의 생각들이 지금 성령 불에 의해서 마귀의 세력들이 마귀의 참소가 다 타들어갈지어다. 아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강렬한 소망으로 말씀을 흠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처럼 보혈로 드리는 피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곳은 성령의 불이 내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보혈로 드린 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불은 어둠을 갈라버리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갈라질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두운 세력들이 갈라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 불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순종한 그 모습 속으로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쪼개어진 그 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순종하였을 때 순종의 믿음이 함께할 때 그 틈 속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이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속으로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불이 들어가는 것이 아멘.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순종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은 순종의 피입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성내지도 들레지도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외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엘레일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고개를 오른쪽으로 떨어뜨리고 저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죽음도 복음인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하니까 아멘. 우리는 죽어진 생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마귀의 나라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사셔서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자,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는 고유명사라 그랬죠. 한국 교회에 많이 쓰는 이중적인 의미인데 보혈도 피도 피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성자 하나님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이시기는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피가 지금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보혈의 권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피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보혈 소리만 들어도 기겁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사망 권세를 빼앗은 것은 결국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268장 1절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이전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피 믿어 힘있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 부르다 보면 힘없던 사람들도 갑자기 힘이 생겨버려요. 아멘. 보혈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보혈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주께 부활의 주께 부활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까지 굴복할 자다. 마지막까지 굴복할 자다. 한 오리도 남기지 말고 순종할 자다. 그리고 아들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예, 그것이 주를 높이는 것이니라. 그럴 때 너희가 높아지느라 스스로 네 무릇처럼. 네. 여러분, 자 오늘 디도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니무롯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에게 먼저 특별히 알려줍니다. 디도서 자 1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느니. 이 족속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크레테인은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니므롯 얘기가 나왔으니까 니므롯은 함 족속이었어요.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셈과 우린 셈 족속이에요. 셈과 야벳과 함 족속 중에 이 그레데인들은 어디 족속일까? 어느 족속일까? 셈과 야벳과 함이야 함. 뭐 뻔한 거지요. 뭐 뻔한데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 이 족속의 조상들이. 예. 제2의 족보가 쫙 나열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10장이에요, 여러분. 네. 9장에서 홍수를 마감하니까 이제 족보를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제2의 창조를 보는데 자 14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0장 14절. 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드루신가 가슬루인가 갑도림이라 나왔죠. 여기서 그레데인들의 조상은 누굴까요? 실제로 요거는 그냥 신학자들이 조사한 거예요. 어딜까? 여기서 세 번째 있는 갑도림이라 되어 있는 요 족속이에요. 요 족속. 근데 요 족속의 원조상은 누구예요? 이 갑도림의 원조상은 함 족속, 함의 아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느냐? 자, 하나 보고 갑니다. 자, 여기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어주세요. 셈의 아들은 벨람과 아스루와 아라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보니까 셀라가 에벨을 낳았는데 자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에벨의 두 아들 요거는 좀 체크가 돼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이때 나눠줘요. 벨렉이 욕단과 나눠주는데 자 벨렉은 어디에 있느냐 니모소를 추장해서 나중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에 벨렉의 족속은 있어요. 그런데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욕단은 알모답과
아낙과 셀렙과 하살마렉과 예라와 자, 27, 28, 29절 읽어주시고.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우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빌라와 루밤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자, 이때부터 시작해 30, 31, 3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다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예, 이때 이제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욕단과 벨렉이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동쪽 산 끝에는 어디가 있느냐? 파미르가 있어요, 여러분. 파가 실제로 많이 나죠. 자, 단군 조선, 욕단의 민족들의 후예들이 끊임없이 온 땅, 바로 그 땅이에요. 동쪽으로. 거기서 어디까지? 여러분이 아는 신라 경주까지. 요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깊이 연구하여서 여기까지 연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욕단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는 공부 좀 할지어다. 세상 공부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 사건에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 이해되죠?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의 끄트머리에 나라가 있었는데 손가락 크기만 했는데 그것도 반쪽이 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쪽된 나라를 전 세계에서 일으키시고 동방의 이스라엘로 일으키시고 평양 대붕을 주도하셨다가 그 남쪽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부흥을 주도하셔서 30배도 아니고 3만 1000배 부흥을 시킨 다음에 비율상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아멘. 그 나라에 거는 기대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무너질 수 없음을 우리는 그 유구한 세월 동안에 충만한 보혈의 제사들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는 그 민족에게 복음이 회복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세상 앞에 열방을 주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나와서 첫째는 북녘 땅부터 먹여 살립시다. 아멘. 그리고 이깁시다. 아멘. 그리고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냅시다. 아멘. 그리고 더 많은 선교사들 열방 가운데 파송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온 땅을 덮읍시다. 아멘. 이제 아시겠어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에벨의 두 자손 중에 벨렉과 욕단, 특별히 하나님이 셈족은 영의 사람들인데 그 장자, 그래서 원래 보면 성경은요,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워요, 여러분. 가인은 패하고 아벨을 세우고, 첫째 아담은 내려놓으시고, 마지막 아담인 동시에 둘째 아담 예수를 세우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우리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아멘. 또 그래서 우리는 찬송 많이 부를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도 좋고, 자, 보혈의 찬송이 추석 명절 맞이하기 전에 많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사망의 독이 사라지게, 악독이 사라지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 피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문설자 임방의 피를 발랐을 때 보호받게 되고 그 밤에 말이에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 60만 장정이 앞에 군대처럼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아이들이 나갈 때 모두가 성하여서 들것에 실려나가거나 마차에 실려나가거나 어깨에 이렇게 업고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고, 아이도 어른들도,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들 중에서는 아픈 사람이 있을 것이고 허리도 다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예수의 피보혈이 있는 자원문설자 임방 안에 있는 안전한 보장 안에서 다른 애굽의 백성들이 위로는 파라오, 애굽의 황제의 첫 번째 황태자에서부터 제일 신분이 낮은 계집종 비자의 첫 번째 아들까지 전부 목숨을 잃고 있는데, 그런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가 되어서 흰놈의 골짜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통곡의 소리가 아우성치는데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행복과 기쁨의 소리가 나, 우두둑 소리가 뼈마디에 나고 허리가 펴지고 인생이 펴지고 아팠던 것들이 각혈이 토해지고 폐가 치유되고 몸속에 있었던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몸에 있는 각종 질환이나 피부 질환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훌륭하게 걸어서 행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바뀌어가고 어린 자녀들의 힘주는 힘이 들어가는 그 역사가 자아문설자 임방에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덮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부흥과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모든 노예들이 다 치유받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보혈의 피는 생명을 지키는 능력이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에 갈라진 틈들이 모두 예수 피로 메워져요. 아멘. 제 인생은 험난한데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제 인생을 아세요? 알거나 모르거나 아주 기하학적으로 막 인상파 형태로 얼굴들이 막 인상 쓰고 찌그러져 있고 10년간 골수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겉모양만 사람의 모습이고 심장은 막 갈갈이 찢겨져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7길로 나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물컵에 물이 이렇게 들어갔듯이 예수 보혈의 피도 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자,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해버립니다. 아멘. 그 피가 스며들어갔고 구석구석 들어갔고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사단의 세력을 멸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악한 것들을 멸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속을 침탈하던 더러운 귀신들 다 멸해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죄, 즉 모든 종죄죄, 이제는 안 되겠지, 그 죄부터 부숴버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죄부터 부서뜨리는 것이 보혈의 특징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피가 닿을 때 이것들이 전부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형상으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과 영과 혼과 육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이제 잘 사용해야 되겠죠? 네. 자, 빌립보서 3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내가 이미 무엇을 했다고 떠들 필요도 없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우리는 갈 때까지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한 성화 단계에서 영화 단계로 넘어갈 때가 소천하시거나 가기 직전에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성령으로 잡힌 바 된 그것을 끝까지 잡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오늘 이 예배가 천국의 예배 예행 연습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의 피 속에 드려지는 피 속에는, 보혈로 드린 피 속에는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오늘 본문 밑에 18절. 자, 창세기 15장 1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따라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예, 바닷가의 모래알, 바닷가의 모래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갈까지 좀 있으면 내쫓고 이스마엘도 내쫓게 되는 판인데 말이에요. 예?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주겠다는 것이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네? 보혈의 제사가 회복되는 날에, 아멘. 예, 그날에 말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가라사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을 주리라. 그 전부터 이루어져 다윗 때부터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것이요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동안 2000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을 향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믿음으로 바뀐 우리가 부활의 건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여서 지금도 전 세계 26억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단이 그토록 경배받고 싶어 했어요. 세상의 모든 걸 너한테 다 주겠다. 물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고 가장 큰 힘도 주겠다. 여자의 후손이요 단 한 번만 경배 드릴 자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앉을 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하나님 아는 것이 말씀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증가는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는 것.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아멘. 말씀이 곧 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것들 사단이 약속하는 거짓된 것들에 속지 말고 사단은 달콤함으로 미혹하지만 썩는 내가 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언약을 주십니다. 이렇게 보혈의 피야말로 가장 큰 언약인 것이에요. 예수 피보다 더 큰 언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예. 창세기 3장 5절은 원시복음이고 여러분에게 축약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영생 가운데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온 우주가 다 함께 있는 것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요 전 특별하신 정말 오묘하고 신비하신 분이 예측 불허죠. 당연히 사단도 예측 불허. 여자의 후손을 자기 앞에 던질 줄 어떻게 알아게. 그 사단의 습성 중에 하나가 문제가 터지면 문제 해결하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여자의 후손같이 보였겠어. 아벨이 여자의 후손처럼 보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을 충동질하여 돌로 때려 죽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가인마저도 가인의 표를 줘서 살립니다. 예? 노아의 방주 시대가 끝나고 나가지고도 마찬가지 여러분. 노아를 없애지 못했으니까 사람들 싸그리 없애려고 그랬고 오늘 아브라함이 여자의 후손이 예표로 드려지는 여자의 후손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의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경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 온전한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게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거기에 무조건 신앙과 믿음은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암송한 다음에 영원한 의를 힘입어서 영원한 영생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구체적으로 한번 고백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절대적인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대로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결심이 예수 피 속에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를 부인하신 것을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외쳐봅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에요. 예수 보혈의 언약은 가장 큰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언약인 거예요. 예수 피보다 더 큰 언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지옥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가장 위대한 언약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말이에요. 보혈의 약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큰 축복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혈로 드린 예배의 피 속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리의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받아버려요. 무슨 소망입니까? 보세요. 자식을 얻을 것이란 소망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가장 바라는 소망이잖아. 그죠? 더군다나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무수히 준다는 것이에요. 이후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반짝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소망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이 필요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네? 생명을 줬잖아요. 땅을 얻을 것이란 소망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땅 없이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아브라함의 가장 값진 소망 중에 하나도 땅을 차지하리라. 이제 여러분은 인생을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 땅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값진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줍니까?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는 소망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19절, 20절, 21절, 자 18절부터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기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의 후손들이 겐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직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할 것 없이 다 점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만 바라시면 됩니까? 권능이 역사하게.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면, 나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다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람들 다 물리친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어. 소망 가운데 바로 설 자다. 아멘.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다. 아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적의 성문을 모두 다 취할 자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줬어요? 충만한 부여를 허락하십니다. 충만한 부여를 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자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객이 되었던 땅에서, 객이 아니죠 사실은, 노예가 되었던 땅에서, 종이 되었던 그 나라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벌써 안 된다 못 된다의 심령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되면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요의 축복이에요. 넘치는 충만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15절을 읽어보면 이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건강과 장수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이 치매에 걸려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치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지막 갈 때까지 치매가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피 가운데 살아가면 치매가 뭐예요, 여러분? 치매가 오면 그냥 쳐버리세요, 여러분. 아멘.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혈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아브라함에게 물밀듯이 다가온 소망의 파도가 여러분 앞에서 넘실넘실 다가옵니다. 그 보혈의 피는 소망의 파도인 것이에요. 소망의 파도 속으로 뛰어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피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의 가장 큰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첫째는 말이에요,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인 것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보혈이 있으면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네. 보혈로 드린 피의 제사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보혈로 드리는 예배 속에는 최선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멘. 보혈로 드린 예배 속에는 최고의 정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멘. 보혈로 드린 피 속에는 결심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보혈로 드린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함께합니다. 아멘.
보혈로 드린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보혈로 드린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보혈로 드린 예배 속에는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보혈로 드린 예배의 피 속에는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밖에도 축복이 지금 넘실대죠. 자,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확인하세요.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뇨. 아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뭐라고 외친다고요? 아빠 아버지. 자, 크게 외쳐봅니다. 아빠 아버지. 자, 아빠 아버지를 만나는 최고의 지름길은 보혈 안에 있습니다. 아멘. 보혈의 피제사가 이 대한민국 한국 예배재단 한국교회에서 모두 다시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껍데기는 사라질 자다. 아멘. 가짜는 사라질 자다. 아멘. 더러운 우상은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 자다. 아멘. 사단아 고개를 쳐들어.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아멘.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님 발등상 아래 떠나갈 것을 명한다. 아멘. 자, 셀 수 없는 축복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보혈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인 것이요, 소망의 책인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보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 보혈 충만하여서 한국 교회 피의 재단이 다시 설 수 있기를, 보혈의 재단이 다시 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복음으로, 보혈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